누가복음은 온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을 일컬어 가난한 자의 복음, 성령의 복음, 아녀자의 복음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수레아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 의사입니다. 바울 선생과 오랜 사역을 같이 하게 되어지고요. 본서에 직접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초대 기독교 전통에 따라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자로 보여지게 되었고요. 바울 선생님의 2차 전도 여정 중에서 만나서 동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 선생님의 마게도냐로 오라는 환상을 보았을 때, 그때 이제 그쪽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넘어갈 때, 그때부터 말투가 바뀌어요. 우리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누가가 그곳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표현을 하기에 저희는 2차 전도 여정에 만나서 동행하고 바울 선생님의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으로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데오빌로 가카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데오빌로 가카에 대해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아람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방인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데오빌로라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조카인 클레멘스라는 주장도 있고요. 특정 인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호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왜냐? 데오스 하나님과 필로스라는 단어의 합성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호칭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데오빌로는 크라티스테, 즉 가카라는 존칭에 준하는 로마의 고위 공직자였을 것이라는 가정이 많은 지지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데오빌로 가카라고 되어 있고요. 배경입니다. 이방인 독자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자세히 차례대로 근원부터 살펴서 기록할 필요가 가지고서 기록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과 다르게 근원부터 잘 살펴 기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로 대표된 이방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본서를 저술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 역사를 관련 지으면서 사건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배경입니다. 로마 제국의 종교적 배경과 배치되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설명합니다. 네, 그 정도 보시고요. 기록 연대입니다. 기록 연대는요, 마가가 55에서 65, 마태복음 58년에서 68년, 누가복음 57년에서 62년. 62년은 바울 선생님의 로마 연금이 풀리는 해로 보여지고요. 요한복음은 80년에서 90년 정도로 보게 되어집니다. 네, 그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기록 목적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역사적 진실들과 교훈들을 차례로 기록하여서 데오빌로가 배운 것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방의 독자에게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세주이다.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온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신년의 성취됨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오는데요. 온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한 20회 정도,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23회 정도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나 마가나 요한에서보다 더 많은 부분을 구원을 선포하는 이야기로 설명되고 있고요. 이사야 선지자 희년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도 그 또한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징입니다. 특징은 특별히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인성과 사람을 향한 연민,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사람을 사랑하는 연민, 그래서 예수님이 우시는 것, 사랑과 같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탄생, 계보, 성장이 가장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여자와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집중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 가난과 부에 대해서 또는 선행과 구제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소외된 계층, 소외된 자들, 그러니까 뭐 죄인이라든가 사마리아인 또는 탕자 비유 같은 굉장히 귀한 말씀이 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난성 과부나 회개한 창기, 혈루병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 종종 언급합니다. 본서에서 36회, 사도행전에서 70회 정도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강조와 이사야 53장,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를 언급하는 내용으로 또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강조하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여행 부분이 길게 확장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문학적 특징으로는 언어학적으로
세모 문체와 헬라어 고전 문체가 조화를 이루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1, 2장은 히브리적으로 사용이 되었다면 3장에는 고전적인 헬라어를 또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특징적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독자들이 잘 이해하도록 히브리 용어를 헬라어로 바꿔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을 율법사라든가 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도 히브리 용어를 헬라어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장면을 묘사할 때 언어, 문체 구분을 바꿔 쓰는 모습들이 탁월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 데오빌록에 헌정된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있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중에 이뤄진 사실에 대하여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몇 장까지 되어져 있습니까? 왜요? 기억나시죠? 왜죠? 24장. 예, 이사 같은 누가죠? 자,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24장까지 그리스도의 전도 여정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증거. 그리스도의 전도의 여정.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 마가는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누가는 인자로 오신 그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구세주, 온 세상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부분 구원을 선포하고 많은 부분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들은 넘어갔는데 그 가운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까이 차례를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라 해서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쓴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의사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가지고요. 의사가 기록했기 때문에 의학 용어적인 것들, 병명 같은 것들은 아주 의학적으로 잘 사용된 것도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수태 고지에 대해서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성령이 되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될 것이다 고지하고요. 마리아가 참가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 차이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들 팁 처리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좀 팁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 구주의 이심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통하여 올라갔을 때 성전에서 시므온이 그를 보고 안으면서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 구원을 보고 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온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이미 찬양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세례 요한 사역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들로 되어져 있고요. 성령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시는 이야기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족보는 마태복음에서는 누구에게까지 올라갔습니까? 아브라함. 왜? 유대인들의 조상의 시작부터 시작되었지만 지금 이 대상들은 이방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기독교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설명할 때는 마리아를 통한 그리스도의 족보로 올라가는데 에노스여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라. 인류의 조상까지 올라가고 하나님까지 가게 됨으로써 족보를 차이나게 그린 것도 여러분들 하나의 보아야 될 부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전도 여정이 이렇게 시간 순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보면 갈릴리 전도 여정입니다. 갈릴리 전기사역, 갈릴리 중기사역, 갈릴리 후기사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것은 말은 전기, 중기, 후기라고 되어 있지만 공생의 1년차, 2년차, 3년차로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전기사역은 공생의 1년차의 사건과 동일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중기사역은 공생의 2년차에 있었던 일들이고요. 그 1년차에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갈릴리로 오셨을 때 그 갈릴리 사역. 그 다음에 공생의 2년차에 올라가셨다가 바로 오셔서 예루살렘 가셨다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올라오셔서 활동하시는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생의 3년차에는 갈릴리 주변, 상부 갈릴리 쪽과 이방 지역으로 가게 되니까 유대 베레아 사역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갈릴리 전기 사역입니다. 사역의 시작과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네. 그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을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을 가난자에게 복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와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니 이사야 말씀을 읽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된다고 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사야 61장 말씀을 은혜를 선포하시는데 그 은혜에는 신령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을 상 주시고 구원하시고 이방인들 자기들을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은 멸하시고 죽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그들의 사상과 반대로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셔요. 그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던 사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그저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이 모습은요. 아마시아 왕 때 에돔을 정복하고 1만 명을 바위 꼭대기에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였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11절로 12절.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반역자로 본 거예요. 반역자.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니 반역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자 순회 전도 가운데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치시는 거.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치시죠. 베드로 장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장가 갔죠. 신부님들이 결혼 안 하는 것은요. 베드로 때문이 아니고요. 10세기 정도에 10세기라니까 좀 그러네요. 네. 신부님들 가운데 이제 그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때에 그 금혼령을 내리고 그때부터 신부님들 결혼을 안 한 거지 초대 결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좀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귀신들도 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선민들은 여전히 제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시몬 베드로 부르시는 사건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다른 부분과 좀 보게 되면 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기사가 먼저 나오고 베드로를 부르는 사건이 나와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부르기 전에 이미 베드로를 많이 알고 계셨어요. 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사건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볼 때, 오히려 누가복음 4장 14절 이하의 이야기는 공생의 1년차 8개월간의 예루살렘 생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이야기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고향에 다녀오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다녀오셔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 다음에 다시 컬링하실 때 그때로 봐야지 해석이 되지. 안 그러면은 장모님을 먼저 고치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걸로 이렇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고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들이 뭐 제사를 피부림이 있어서 고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해요. 바리새인들과 논쟁의 모습이 5장에 있습니다. 세리마태를 부르시고 금식일 논쟁, 안식일 논쟁들이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 필요한 것은 죄인들이 필요한 것이다. 오히려 의롭게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중위 사역입니다. 6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입니다. 평지 설교를 하시게 되고요. 이 평지 설교 가운데 네 가지 복의 네 가지 화, 원천을 사랑하라, 내 눈에 있는 들보로 보라,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요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성경 어디에 이 이야기는 황금률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황금률이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황금률이라고 할까요? 이 교훈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17세기 영국 물리학자였던 로버트 가프레이가 쓴 문헌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3세기경에 제24대 로마 황제였던 세베루스 알렉산데르가 이 문장을 왕궁과 공공 건물에 황금으로 써놨대요. 그래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다 황금으로 써놨기 때문에 그때부터 황금률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말씀이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로 보라.
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하나님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맞죠? 네. 그러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한다. 설교만을 위해서 말씀 본다.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짓 교사가 되는 거예요. 거짓 교사의 심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을 후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두렵고 떨리죠. 저는 설교할 때마다요. 저는 강의 설교를 하는데 다 타이프로 칩니다. 타이프로 치고 제가 말을 못해가지고가 아니라 다 그대로 성령의 감동을 이미 타이프로 다 치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작성해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는 그걸 온전히 낭독합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요. 철물을 때 전도사 때는요. 설교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막 나가가지고 부흥사처럼 막 그러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너무 신나고 좋았어요. 그런데 철이 들고 보니까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두렵고 떨려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걸 전하면 어떻게 될까? 그 두려움이 존재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본문에 집중해서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늘 내 속에 있는 내가 하면은 잘하는 거고요. 남이 하면은 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티를 빼라고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네. 갈릴리 2차 순회 전도 가운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도 여정을 하게 됩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게 되고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게 되는 이야기들, 또 백부장이 얘기할 때 그 이야기를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우리 이방 백부장이 갖고 있는 믿음이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고 얘기하죠. 네. 또 향유 본 여인에 대한 이야기. 네. 참 나쁜 사람들이 많죠. 가룟 유다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돈으로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도 갖는 것처럼. 그런데 제 많은 여인이 와서 이 일들을 할 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저 비싼 것들을 왜 저렇게 갖다 풀까? 뜻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며 내가 들어올 때도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칭찬을 하시죠. 네. 그리고서 제사함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향유 도유 사건을 통해서도 그 여인의 제사함을 선포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제사 드려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를 사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시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것을 통하여서 용서하시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재물이 아무리 특급 울트라 재물이라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용서하셔야 용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갈릴리 후기 사역입니다. 3년차 제자들에게 능력 주시고 예수님 능력이 놀란 해로 오병이어 기적, 베드로 신앙 고백과 1차 순환, 변화사 선과 2차 순환, 제자들의 자리 다툼 다 쭉 있었던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생명 걸음. 이 죽은 사람들이 무슨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미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들에겐 구원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를 위하여 생명 걸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이거 누가 말씀하셨는데 흩어지면 뭉치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나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네. 그럼에도 제자들은 서로 자리 다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사마리아 전도 여정입니다. 네. 사마리아 전도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보게 되면 이거 가지고 말씀 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 비유할 때 제사장은 사실 죽은 시체나 사람이 다친 걸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피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사역이 끝나고 나가는 거예요. 사역을 하러 갈 때는 부정하기 때문에 만약 그 사람들 돕거나 뭐 하면 부정한 자로서 대제사장이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지만 모든 사역을 끝내고 내려올 때는 가능한데도 대제사장이 피해갔다는 거죠. 제사장.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도왔다라는 거예요. 자,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그런 일들을 만난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요, 큰일 날 소리죠. 왜요? 지형을 배우셨죠? 예루살렘이 818m고 여리고가 마이너스 300m예요. 내려가는 길이 맞습니다. 지형만 알아도 그런 설교하지 않죠. 네, 그런 것들. 사마리아 마을에서 배척받으신 이야기. 사마리아는 종교 순례자들을 잔인하게 살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니지 않았던 것들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 지역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할 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면요. 마치 하나님이 악한 분처럼 생각되어져요. 아니죠. 아주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걸 주는 부모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이 아니고 좋으신 분이세요. 참으로 좋으신 분이세요.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좋으신 분을 갖다가 가시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굿에서 나온 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네. 우리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는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어야 될지 알게 하신다라고 하셔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점심 메뉴 뭘까요? 이런 거 궁금해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먹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베레아 지역의 사역, 마지막 순회전도의 이야기입니다. 좁은 문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좁은 문을 통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좁은 문 갔으면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대로로 가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의인은, 인자는 대로행이다, 뭐 이런 걸 얘기해가지고, 이야기도 하지만, 노는가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좁은 문 통과했으면 좁은 길 가야 되는 거죠. 좁은 길을 가는 거죠. 주님의 길을 가는 거. 넓은 대로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럼에도 가야 될 길이기에 가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이요. 전쟁과 같은 삶을 드렸다고 얘기하세요. 바울 선생님은 손 화살처럼 주를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방향이 바뀌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깨우치고 나니까 방향이 바뀌어지니까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기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다 귀한 것들 아니에요. 다 사랑하는 거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인데 그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가족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문자적으로 덜 사랑하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보다 하나님을 덜 사랑하면 마땅히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네, 마지막 이야기고요. 나병 환자 이야기 다 되어진 얘기입니다. 네, 사교의 뽕나무 아니고요. 돌무화과 나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인자가 오신 것은요,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요, 포도원 비유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제 쭉 말씀하실 때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시고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 부분은 다 설명이 됐던 겁니다. 예. 그 가운데 포도 농부의 비유 얘기를 조금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포도원 비유.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하면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자꾸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이 먼 곳으로 타국으로 가고 그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보냈더니만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포도원 주인이 내 사랑한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되 그가 상속자이니 죽이자. 그리고 유산을 우리 것으로 차지하자 하고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비유의 말씀을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죽으러 오셨다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충분히 믿고 의지합니다.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그것을 기독교인이라면 다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이 오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라고 보낸 게 아니라 영접하라고, 내 아들을 보내면 존대케 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몰아갔다라는 거죠. 그들의 선택이에요. 악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보내셨다라고 한다면 그들도 쓰임받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악도 천용하셔서 선하게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죽을 줄 알고도 오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는데 보내실 때의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누구라도 인본주의적으로 예수님이 죽어야지 내가 구원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 반드시 죽으셔야 된다라고 얘기한다. 가장 인본적인 생각 아니겠냐고요. 그 상처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진심 어린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렇게 보내실 때 친히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그 마음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레위기 26장에 보면 복과 저주의 말씀을 설명하십니다. 그 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실 때 복의 말씀을 주시고 저주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주신 거잖아요. 저주의 말씀이 더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860년이 지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패망으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이야기, 이사야의 메시지는 7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 700년 전의 이야기가 그러면 예수님이 반드시 죽이려고 이 땅에 오셨냐? 아니죠.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처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심으로 이루어 가셨다라는 걸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해서 보냅니다.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쭉 넘어가고, 네. 쭉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 가운데, 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 되라고요? 증인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증인되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으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방 모든 사람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육축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차별 없이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그 모두 우리까지 100% 사랑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이를 찾아오시는 온 세상의 구세주 예수님을 마가복음에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